오늘 보신 말씀은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창세기라는 뜻은 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영어 제목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유명한 브랜드죠. 기원, 기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창세기의 1장 1절, 동시에 성경을 제일 처음에 펴서 딱 볼 때 처음 만나는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본문은 단순히 그냥 첫 번째 문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성경 전체를 사실은 이해하고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구절이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마치 열쇠를 가진 것처럼 만일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깨닫고 그리고 믿게 되신다면 창세기의 말씀과 성경 전체가 이렇게 눈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특별히 제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할 때 이 말씀의 내용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좀 잘못된 것들은 하 목사님 탓이 아니라 제 탓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여러분, 모든 책들은 중요한 결론을 내기 전에 그 결론에 대한 서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설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딱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창세기의 시작, 성경이 시작되는 이 말씀에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서론격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죠. 선언만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도 없고 변명도 없고 어떤 논리의 전개나 어떤 설득에 대한 시도도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저 진리에 대한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와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서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되고 열쇠가 됩니다. 만약에 이 성경과 창세기의 이 첫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 모든 기적은 그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 됩니다. 타당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와도 이 일은 안 된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선포가 믿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면 창세기가 다 열리고 성경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로서 이 성경이 보이고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보면 성경은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이후로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물 위를 걸으셨다면 그것을 왜 못 믿겠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그것을 왜 믿지 못하겠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것을 왜 못 믿겠습니까? 그저 신비로울 따름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기적을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진리 위에 성경 전체가 서 있고 이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고 우리의 구원이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줄여보면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의 중심은,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는 논쟁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미나 하는 책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연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는 믿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 누가 만들었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주어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주어가 나로, 인생의 주어를 자기로 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더 주인이 되고 내가 더 주어가 되는 인생을 바른 인생, 좋은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인생을 얼마간 살아온 우리들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나의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일종의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고 내 인생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 될수록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던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확고히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더 행복해지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인생이 충만하고 아름다워지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흐르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더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닙니까?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권호중 집사님이 나와서 잠깐 작년에 간증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40초짜리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예수님 같이 있고 싶죠? 진짜 고난 받으셔야 돼요. 너무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받고 싶으세요? 저는 만약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저는 더한 고통도 받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일할 때는요, 평안이 없어요. 시에 불 찍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평안이 없어요. 늘 뭔가 불안해. 늘 뭔가 허전해. 뭔가 좀 이상해. 내 2020년대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일 하나도 안 하고요. 24시간 설교만 듣고 말씀만 보고 기도합니다. 그걸 2, 3년 동안 했어요. 일을 안 하고 했다는 건 뭐냐면요,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요, 이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거예요. 하느님만 주시는 평안입니다. 권훈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개인적인 고백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뭔가 잘 될 때는 그게 정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때 평안이 없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비로소 그때부터 인생의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평안하다, 행복하다,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심은 무엇입니까? 회개나 회심은 그냥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인생, 이제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아침에 회심이 필요한 사람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틀어진 만물의 중심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인류가 다 아는 그 이름 예수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종이 되는 것 같고 노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도 우리는 이 주인 노릇, 내 인생의 주어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꾸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같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우리 인생의 이 질긴 쇠사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어가 되셔야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실 때 우리 삶의 큰 문제들이 아침에 안개가 서서히 거쳐가는 것처럼 그때부터 문제들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축을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바꾸면서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사탄이 이렇게 던진 유혹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선악과 먹냐 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유혹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랬던 부부가 인간이 하나님이 된 이후에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질문하실 때 시치미를 뚝 떼고 내가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이 인간성이 즉각적으로 예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최대의 유혹은 신이 되는 데 있습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불행과 저주는 놀랍게도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매일 마음에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은 그냥 공상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실제이고 이건 영적 영향력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의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무시해.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마. 너는 네 인생의 주어가 될 수 있고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아? 이 말은 너무 당연하고 달콤하게 들립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휴머니즘, 인간다움, 나다움, 인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다움, 인간다움, 인권,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가면 오히려 이것이 파괴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나의 나다움이 더 드러나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변질되고 무서워지는 거죠. 인간다움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서 파괴되어지는 것이고 인권이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오히려 파괴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휴머니즘이 시작되고 개성과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게 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고 그 사상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이하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은 자신을 비로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다움 아닙니까? 타인을 조건 없이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 인권 아닙니까?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비로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면 그 최고의 피조물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피조물 가운데 최악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말할 수 없는 타락과 절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싫어한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불편합니다. 싫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기의 불의가 비교되어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의롭고 깨끗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불의하면 본능적으로 좀 밀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보죠. 저도 목사지만 만약에 제 옆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훌륭하고 진실하고 정말로 깨끗한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제가 그 목사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할까요? 마음은 그렇지만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환영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꺼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랍게도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직 스스로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저는 망가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영혼과 삶이 회복과 구원을 받은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종교인들이죠. 예전에 저와 같은 목사님들, 유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죄인들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냥 돈만 좀 주시면 돼요. 하나님 건강만 좀 주시면 돼요. 하나님까지는 부담스럽고 저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영혼과 삶을 고치시는 의사이시고 진리의 교사가 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돈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고 그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방해받지 않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이 계절에 이 변하는 나뭇잎의 색과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신성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양심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시편 2편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선택하는 삶의 방식, 악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내가 악해도 그래도 돈만 있으면, 그래도 건강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웃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나 보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것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하고 행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논문과 연구들을 내놓았지만 지금 보시는 다음의 빈칸을 아직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천지를 창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을 하늘과 궤도를 도는 별들과 나뭇잎의 변화와 우리의 호흡과 이 놀라운 신비, 인체의 신비,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빈칸이 채워져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바로 제일 첫 문장에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미나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실험실과 도서관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논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고
창조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 경배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지어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가 질문의 책이라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대답과 완성의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의 예배가 나오는데, 그 중에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찬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마땅히 우리가 취할 태도는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성경적인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음처럼 시작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열쇠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도통 알 수 없는 내 인생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신다면 이 위대한 고백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내 삶의 주어를 누구로 삼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그것을 창조의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만일 시간의 주인이 인간이라면 인간은 죽지 않겠죠. 그러나 인간은 시편 90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시간을 위탁받은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인생이라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남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남은 우리의 유한한 시간이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물결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이 두렵죠. 죽음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우리를 향해서 뚜벅뚜벅 쉼없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하루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 진리를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아름답게 노래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얼마나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과 접붙임되면서 우리의 시간이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시간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비싼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남편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제품을 만든 회사와 만든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고장난 기계를 센터에 가지고 가면 때로 30분, 때로는 10분 안에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내가 고치려고 한다면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만든 사람이 아니면 센터에서는 10분 만에 고칠 걸 우리의 평생을 들여도 고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버려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야 할까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인생을 한 해, 두 해, 세 해, 10년, 20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 낭비만 하고 나중에라도 고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때로는 인생 전체를 사용하고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1년, 2년 만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3년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3년만 예배 참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3년만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어로 삼아서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고 기도와 예배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회복과 행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배와 영광을 겸손히 하나님께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는, 성경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경적인 신앙이 시작되고 우리 안에서 논쟁과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초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기쁨을 나를 초대한 그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KBS 아나운서였던 김재원 아나운서가 다니엘 기도회 때 잠깐 했던 얘기가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께서는 무척 궁금하실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가방을 메고 나갔을까? 옷 멀쩡하게 차려입고 그다지 좋아 보이지도 않는 가방을 왜 메고 나갔을까? 제 인생 가방입니다. 제가 일상에서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 KBS 재직 시절 4km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할 때 들고 다니던 바로 제 인생의 짐입니다. 여러분은 제 어깨에 매진 가방을 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어깨에 매어 있는 가방을 봅니다. 인생의 무게.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게가 보입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쉽지 않은 인생이죠. 때론 그 가방을 내려놓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려놓으실 수 없으셨죠.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그 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필요한 도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하나님 경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유한한 이 인생길을 떠나갈 때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에 동행하신 분들에게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